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생을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저희의 존재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만약 계속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한 생의 마감이자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너희의 의식이 몸을 떠난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행위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처럼 태어나고 죽기를 거듭하며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 한다. 이 윤회의 세계는 크게 6갈래의 길, 즉 6도로 나뉘어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 이곳은 과거 생에 쌓은 공덕의 힘으로 수명이 길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나 천상의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그 수명이 다하고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그 아래에는 아수라의 세계가 있으니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녔으나 끊임없는 질투와 분노,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가 있다. 이곳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섞여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의지로 선악을 분별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중한 곳이다. 인간 세계 아래로는 축생의 세계가 있다. 이곳의 존재들은 어리석음과 두려움 속에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 잡아먹히는 고통을 겪는다. 그보다 더 아래에는 아귀의 세계가 있으니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늘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고통을 받는다. 가장 낮은 곳에는 지옥의 세계가 있어 과거에 지은 극심한 악행의 과보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을 오랜 시간 겪게 되는 곳이다. 이 6세계를 너희는 끊임없이 오가며 윤회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엇이 저희를 이 6세계로 이끄는 것입니까? 어떤 힘에 의해 저희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이 6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 자신이 지은 업의 힘이다. 업이란 너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겨진 너희의 마음, 즉 의도가 바로 업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선한 마음, 즉 자비와 보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는 선업이 되어 너희를 천상이나 인간과 같은 좋은 곳으로 이끈다. 반대로 악한 마음,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물든 의도적인 행위는 악업이 되어 너희를 축생이나 아귀, 지옥과 같은 괴로운 곳으로 떨어뜨린다. 이 업의 법칙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여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너희가 지은 업의 결과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짓고 있는 업은 단순히 현재의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축적되어 반드시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서라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마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말과 생각을 살피고 어떤 의도로 행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선한 업을 쌓고 악한 업을 멀리하는 것이 윤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기약하는 길이다. 세존이시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참으로 얻기 어렵고 귀한 기회이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그때 마침 떠다니는 나무 판자 구멍에 머리가 끼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비유할 만큼 이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은 수억 겁의 시간 속에서도 만나기 힘든 희유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는 육도 윤회 속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천상의 존재들은 너무나 큰 즐거움에 빠져 수행할 생각을 내기 어렵고 아수라들은 끊임없는 싸움에 몰두하며 축생은 어리석어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들고 아기와 지옥의 존재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오직 인간만이 적절한 고통을 통해 삶의 실상을 깨닫고 수행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몸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배와 같다. 이토록 귀하게 얻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헛된 욕망과 집착에 매달려 악업을 쌓으며 허송세월하는 것은 마치 보석, 상자를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귀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이 삶의 무상함과 윤회의 고통을 깊이 깨닫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다시는 이 고통의 바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는 해탈의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찌하여 끊임없이 번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이 괴로움의 파도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있다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물음에 잠시 고요히 침묵하시다가 이윽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러나 무명에 가려진 채 온갖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사람마다 성향과 번뇌의 모습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5가지 마음 다스리는 방편이 있다가 이를 오정심관이라 한다. 세존이시여,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마음이 쉴 새 없이 흩어져 고요히 머물지 못하는 이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이는 들고 나는 숨을 헤아리는 수행이 이롭다. 편안히 앉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른 모든 생각은 놓아두고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자체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하나에서 10까지 세거나 숨결이 닿는 코끝이나 기운이 모이는 아랫배의 움직임에 마음을 두어 달아나는 의식을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잡념이 피어오르면 그저 알아차리고 판단하거나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생각의 물결 속에서 호흡이라는 닻을 내려 잠시 멈추는 것과 같으니라. 꾸준히 행하면 마음의 파도가 차츰 잦아들고 현재에 깨어있는 힘이 길러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힘이 자라난다. 나아가 이 호흡 또한 영원하지 않고 찰나마다 생하고 멸하는 무상한 현상임을 관찰하게 되니 이는 지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된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 자주 일어나는 이는 어떤 방편을 닦아야 합니까? 마음의 분노의 불길이 치성한 이는 자애와 연민을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과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진심으로 축원하라. 스스로를 아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비심의 뿌리가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 또한 행복하고 고통 없기를 기원한다. 점차 그 마음을 넓혀 가깝지도 싫지도 않은 이들에게도 마침내는 너를 괴롭히거나 내가 원망하는 이에게까지도 똑같은 자애심을 보내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안다. 허나 미움은 미움을 낳고 그 불길은 결국 내 자신을 태우는 법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한 너와 같이 행복을 갈망하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임을 깊이 헤아려 보라.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행동을 연민하고 그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 안의 분노는 힘을 잃고 자비심이 피어나리라.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는 사랑과 연민을 베풀 때 너와 세상은 함께 평화로워질 것이다. 세존이시여, 스스로 복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어둡다고 느끼거나 지난날의 잘못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이는 어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는 깨달은 이의 거룩한 모습과 공덕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 의지가 된다.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한 부처의 원만한 모습과 위없는 공덕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가르침을 거듭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믿음을 키운다.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열반의 평화를 이루신 그 깨끗한 경지를 찬탄하며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밝은 성품이 잠재되어 있음을 되새긴다. 동시에 지난 삶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다시는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이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부정적인 습관의 힘을 정화하는 길이다. 깨달은 이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거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와 같고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준다. 그 공덕에 의지하여 내 안의 지혜와 자비를 일깨우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은 큰 힘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육신의 아름다움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운 이는 어떻게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깊은 이는 몸의 참모습을 관찰하여 그 허망함을 깨닫는 수행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속아 몸을 귀하게 여기고 끝없이 욕망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한가? 이 몸뚱이는 결국 살과 뼈, 피와 고름, 눈물, 콧물, 오줌똥 등 36가지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진 가죽 부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애지중지 가꾸어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몸의 운명이다. 숨이 끊어지면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의 먹이가 되며 마침내는 한 줌의 백골만 남아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죽은 시신이 변해가는 끔찍한 모습을 단계별로 생생하게 관찰해보라. 한때 아름답다고 집착했던 그 대상이 얼마나 더럽고 부질없는 것이더냐. 이처럼 몸의 부정함과 무상함을 꿰뚫어 볼 때 육체에 대한 집착과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은 자연히 힘을 잃는다. 찰나의 꿈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영원한 평화와 해탈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물의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는 어떠한 수행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는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짐을 통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란 없다. 모든 것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다. 이를 연기라 한다. 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씨앗과 흘, 물과 햇빛, 공기와 바람 없이는 피어날 수 없었다. 내가 먹는 밥 한 그릇 속에도 농부의 땀과 대지의 기운, 물과 불, 그리고 음식을 나르고 만들어준 이들의 노고까지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다.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여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한낱 환상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이 몸의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건강함과 젊음 혹은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늙고 병들어 추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것은 변해가며 영원하지 않다고 늘 가르쳐 주셨지만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진실로 무상하며 우리가 집착하는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난다여, 내가 던진 질문은 수행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구나. 육신에 대한 집착은 실로 많은 번뇌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그 집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력한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관, 즉 몸이 깨끗하지 않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특히 죽은 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9단계의 모습, 구상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느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어리석은 중생들이 마음의 눈으로 그 변화를 따라가며 무상함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부디 죽은 이후 몸의 9가지 모습에 대해 자세히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와 다른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잘 듣거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느니라. 첫째는 신사상이니 막 숨이 끊어져 생명이 떠나간 몸의 모습이다. 아직 생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듯하나 차갑게 식어가며 존재의 덧없음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아야 한다. 둘째는 방창상이다. 몸 안에서 부패가 시작되어 가스가 차오르며 시신이 흉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니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던 외모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라. 셋째는 혈도상이다. 부푼 몸의 약한 곳이 터져 피와 고름, 체액이 흘러나와 몸과 주변을 더럽히는 모습이다. 깨끗하다고 여기던 몸의 안이 실은 이러함을 직시하라. 넷째는 방난상이다. 살가죽과 근육이 썩어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허물어지는 모습이니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 육신의 연약함과 무너짐을 관찰하라. 다섯째는 청어상이다. 부패가 진행되며 몸 전체가 검푸른색 혹은 녹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니 겉모습의 빛깔에 대한 헛된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려라. 여섯째는 담식상이다. 방치된 시신의 새와 짐승
구더기들이 달려들어 파먹는 모습이니 나의 몸이라고 소중히 여기던 것이 결국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며 아집을 버려라. 일곱째는 골련상이다. 살과 내장은 거의 사라지고 뼈대만 남았으나 아직 힘줄과 인대로 연결되어 해골의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이니 이 몸의 근본 구조와 그 마지막 남은 형상을 관찰하라. 여덟째는 골산상이다. 시간이 더 흘러 뼈를 잇던 힘줄마저 사가버리고 뼈마저 각기 흩어져 뒹굴고 부서지는 모습이니 형상에 대한 마지막 집착마저 놓아버려라. 아홉째는 소산상이다. 불에 타서 한 줌째로 변하거나 혹은 흩어진 뼈마저 오랜 세월 풍화되어 티끌과 흙먼지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모습이니 모든 존재는 결국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본래의 자리, 즉 공으로 돌아감을 깊이 사무치게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아난다와 제자들의 얼굴에는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난다는 마음 깊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만으로도 이 몸에 대한 집착과 헛된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죽음 이후 인간의 변화하는 9가지 모습을 마음으로 꾸준히 묵상한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의 근원인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아난다여, 죽은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는 구상과는 혐오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밝히는 거울과 같다. 육신이 더럽고 허망함을 아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좌선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법은 배웠으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번뇌에 휩쓸리기 일쑤입니다.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수행을 이어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진정한 수행은 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곧 수행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걷고 서고 앉고 눕는 4가지 기본 자세, 이를 일러 행주좌화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4가지 몸가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잠들기까지 너희가 행하는 모든 활동과 그 속에서의 마음가짐을 포괄하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상적인 움직임과 마음의 작용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 즉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수행의 핵심이며 깊은 집중과 지혜로 나아가는 기본 바탕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일상의 모든 활동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알아차림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명료하게 아는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도 이르지 않았더냐.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분명히 알며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누워 있을 때는 눕고 있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말이다. 이 가르침은 4가지 자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요체는 바로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깨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경험되는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 떠오르는 생각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철칙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 몸의 균형 등을 알아차린다. 무언가를 짚기 위해 손을 뻗을 때면
뻗으려 한다는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고 팔이 움직이는 과정, 손이 물건에 닿는 감촉, 물건을 잡는 행위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인지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색깔과 냄새, 입으로 가져가는 움직임, 씹는 감각, 맛의 변화, 삼키는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린다. 말을 할 때도 말하려 한다는 의도를 먼저 알고 입술과 혀의 움직임, 목소리의 울림, 그리고 말하는 내용까지도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심지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대신 그저 마음의 현상으로서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의 알아차림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모든 행위 이전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너희의 모든 행위는 몸으로 짓든 말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반드시 그 이전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 즉 의지작용이 먼저 일어난다.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만큼이나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려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의도를 명료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해로운 의도가 일어남을 알아차렸다면 그 의도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선한 의도로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경험은 세 가지 요소, 즉 행하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에 따른 행위, 그리고 그 의도와 행위를 알아차리는 알미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 걸으려는 의도가 있고 걸어가는 행위가 있으며 의도와 걸어감을 알아차리는 알미 있다.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매 순간의 경험을 구성함을 자각하는 것이 알아차림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길이다. 의도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행동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찾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러한 알아차림 수행은 언제, 얼마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알아차림 수행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좌선할 때처럼 고요히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일하고, 이야기하고, 걷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알아차림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마치 물이 끊임없이 이어 흘러 강을 이루듯 앞선 순간의 알아차림과 뒤따르는 순간의 알아차림이 끊어짐 없이 연속되어야 한다. 앞의 집중력과 뒤의 집중력이 서로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의 작용들이 쉴 새 없이 생멸하며 연속됨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수행은 점차 무르익어 간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희미하고 자주 끊어질 것이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고 감정에 휩쓸려 알아차림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알아차림을 놓쳤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를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면 알아차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속적인 알아차림은 너희의 마음을 밝혀 무지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 알아차림이 가장 성숙하고 날카롭게 깨어 있는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의 빛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통해 발현되는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 지혜는 저희를 어디로 이끌어 줍니까? 지속적이고 예리한 알아차림을 통해 개발된 지혜는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이 지혜가 발현되면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게 된다. 아, 이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이구나.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하고 몸과 마음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뒤섞여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들의 조건적인 결합일 뿐임을 통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 지혜는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특성, 즉 무상함과 괴로움과 실체 없음을 밝히 드러낸다. 몸의 감각이든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든 그 어떤 현상도 영원히 머무르지 못하고 찰나에 생겨났다가 곧 사라짐을 명료하게 본다. 아, 이것이 바로 사라지는 현상이구나 하는 무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헛된 집착이 자연스럽게 놓아지기 시작한다. 또한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어디에도 없음을 철저히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지혜, 즉 몸과 마음의 현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괴로움과 무아를 꿰뚫어 아는 통찰치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고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 중생은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 근심과 고통은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디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까? 너희가 겪는 괴로움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다. 늙고 병들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괴로움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괴로움이며 원치 않는 것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떨쳐버릴 수 없는 집착 또한 너희를 괴롭힌다. 이처럼 크고 작은 고통들이 삶 속에 늘 함께하니 너희는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고통 너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더 깊은 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가장 큰 뿌리는 바로 너희의 마음이 일으키는 가래와 집착에 있다. 너희는 본능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것은 붙잡아 곁에 두려하고 괴롭고 불쾌한 것은 어떻게든 밀어내고 멀리하려 한다. 좋아하는 사람, 갖고 싶은 물건, 달콤한 감각, 만족스러운 평판 등 즐거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강하게 집착한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감각, 나쁜 평판 등은 어떻게든 피하고 외면하려 하며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처럼 끊임없이 좋고 싫음을 분별하며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는 마음의 작용 자체가 바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롭고
원치 않는 것을 만날 때 괴로우며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 이처럼 당기고 밀어내는 마음의 줄다리기가 멈추지 않는 한 너희의 괴로움 또한 그치지 않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집착하는 대상들이 실제로 저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가 빠져 있는 가장 큰 착각이다. 너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애쓰는 젊음과 건강도 시간이 흐르면 쇠하고 병들며 재물과 명예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할 수 없으며 즐거운 감정이나 기쁜 마음 상태 또한 찰나에 머물다 흘러갈 뿐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기에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 무상한 것들에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원히 소유하려 집착하니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마다 고통받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나라는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 또한 수많은 요소들이 잠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어디에도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이라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연속일 뿐, 그 현상들을 주재하는 영원한 주인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이다. 이처럼 실체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헛개비 같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온갖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니 어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 있다 여기는 이 근본적인 오해, 이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인 어리석음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사물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즉,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른 견해란 모든 현상이 무상하며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헛된 기대를 걸고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원인임을 분명히 알아. 더 이상 그것들에 의지하려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바로 바른 견해의 시작이다.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너희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한다. 너희 마음을 괴롭히는 주된 번뇌는 바로 이 세 가지 도그,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즉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나와 내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즐거운 것을 더욱 움켜쥐려는 탐욕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탐욕이 좌절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날 때 성냄과 미움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음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성냄을 낳으며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한다. 너희가 겪는 괴로움이란 다름 아닌 너희 마음 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 애쓰거나 도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면 어리석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처럼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그것들의 실체가 본래 공허하며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임을 통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곧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다. 사물의 무상함과 무아를 철저히 깨달아 더 이상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괴로움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태산이 흔들리지 않듯 세상의 온갖 변화와 부침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괴로움의 소멸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실체 없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 바른 견해를 통해 세상과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고 끊임없는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관찰하고 소멸시킬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겪는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어떠한 까닭입니까? 어떤 이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조건과 결과, 즉 업보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거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희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업, 즉 의도적인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경험은 너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다. 세존이시여, 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어떻게 저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업이란 다름 아닌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가 하는 그 의지작용이 바로 업의 핵심이다. 단순히 행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도록 이끈 너희의 마음 상태가 업의 성격을 결정한다. 특히 너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세 가지 독소,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상태에서 비롯된 행위는 강력한 악업의 씨앗을 뿌린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성내는 마음, 그리고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결국 고통스러운 과보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반대로 맑고 청정한 마음, 즉 베풀고자 하는 자비심, 모든 존재를 아끼는 연민심, 그리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는 선업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는 즐겁고 평화로운 과보를 가져오며 너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업과 과보의 이치이다. 너희가 한 번 지은 업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너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드러낸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듯 너희가 쌓은 업은 다음 생 혹은 그 이후의 생에서라도 반드시 그 과보를 마주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업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너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음을 잊지 말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한 번 지은 악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 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과거 업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속박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독립적인 자아는 없다.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다는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에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 즉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본질을 영원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바른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선업을 쌓고 지혜를 닦아 나간다면 과거의 악업은 점차 그 힘을 잃고 정화될 수 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면 다시 깨끗해지듯 너희의 마음 또한 참회와 수행을 통해 과거의 업보를 씻어내고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다스리고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은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시켜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과보를 받아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 역시 무상하며 윤회의 굴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오직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지혜를 깊이 체득하여 모든 집착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현재 너희의 의도적인 행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사슬을 끊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자신은 또 어떠한 존재입니까? 때로는 견고한 실체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꿈결처럼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가 경험하는 세상은 크게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너희의 몸뚱이나 눈앞에 사물처럼 형체가 있는 것은 물질에 속하고, 너희의 느낌이나 생각, 의식과 같은 것은 정신에 속한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물질적인 몸이 있어야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물질적인 세상이 의미를 갖고 생명력을 얻는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며 상호 의존하여 너희의 경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너희는 이 물질과 정신을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사대가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형상일 뿐,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흩어져 본래의 원소로 돌아간다. 너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쁨과 슬픔, 좋고 싫음의 감정들, 수많은 생각과 의식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 결코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마음이란 마치 바람과 같아서 형체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이 그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실상이다. 세존이시여, 몸과 마음이 모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느끼는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괴로움은 바로 그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너희의 헛된 시도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감각이나 경험,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영원히 곁에 두려 하고, 고통을 주거나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너희가 좋아하는 대상도 너희 자신조차도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며 집착하고 변화하는 것을 고정시키려 애쓰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너희의 몸과 감정과 생각은 모두 조건에 따라 잠시 합쳐진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인 양 기뻐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인 양 슬퍼하며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실체라 여기고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변화하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통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솟아오를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그저 알아차려라. 지금 미움이 일어났구나, 지금 기쁨이 일어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마음이 달라붙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되 그 모습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 또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집착은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즉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고 간다.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와 내 것이라는 아집이 생기고 그것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탐욕과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성냄이 일어나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꿈틀대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통찰해야 한다. 모든 집착과 가래를 내려놓고 그것들이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힘이 빛바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되며 저희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연기의 법칙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으며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 눈앞의 연필 한 자루조차도 나무와 흙연, 그것을 가공한 사람의 기술, 운반 과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그 모습을 갖춘 것일 뿐이다. 너희의 몸 또한 부모님과 음식, 공기, 물 등 수많은 인연의 결과로 잠시 이루어진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며 다만 그 상호 간의 끊임없는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이 연기의 법칙을 제대로 알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인연의 법칙일 뿐 고정된 실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부와 명예를 얻고 잃는 것,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수많은 조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이처럼 모든 것, 너희 자신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이치를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존재 사이에 오직 조건 지어진 작용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찰하라. 그 작용의 흐름 속에서 인연의 법칙이 펼쳐지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과거의 업보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은 큰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너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연기의 진리와 알아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을 버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의 몸과 감정과 생각이 시시각각 변하는 무상한 것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즐거운 감정이든 괴로운 감정이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연습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더 이상 변화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현재의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너희는 과거의 업보를 점차 정화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하늘 위에 신들이 사는 즐거운 세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며 그곳의 신들은 저희 중생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야 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신들이 거주하는 여러 하늘 세계, 즉 천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곳에 사는 천신들은 과거 생의 자비심으로 남을 돕고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한 공덕의 결과로 그 세계에 태어난 것이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모습과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수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언뜻 보면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곳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천상의 세계 역시 너희가 벗어나야 할 6가지 윤회의 길, 즉 육도 가운데 하나일 뿐 결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그곳의 천신들 또한 과거에 쌓았던 선한 업의 힘이 다 소진되면 그 즐거움은 끝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여 자신이 지은 또 다른 업의 결과에 따라 인간이나 아수라 혹은 더 낮은 세계로 떨어져 윤회의 수레바퀴 속을 굴러가게 된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장수는 한정된 것이며 그들의 세계는 윤회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길 위의 정거장과 같으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천상의 신들조차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그들 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요? 그렇다. 천상의 신들은 비록 인간 세상의 거친 괴로움은 겪지 않을지 모르나 그들 역시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무지와 가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여전히 미세한 번뇌와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다가올 죽음과 다시 낮은 세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 또한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에 영원하지 않으며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느끼는 상실감 또한 괴로움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깨달음의 지혜는 천상의 즐거움에도 머무르지 않고 지옥의 고통에도 물들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상의 신들에게 의지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다른 존재를 해탈로 이끌 수 있겠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일시적인 도움이나 세속적인 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생사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해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너희는 다른 외부의 존재에 의지하려 하기보다 오직 너희 자신과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 삼아 의지처로 삼고 나아가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천상과 반대되는 지옥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입니까? 지옥 또한 너희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악한 업으로 인해 가게 되는 괴로운 세계일 뿐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의 끔찍한 고통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뿌리내린 악한 행위의 결과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마치 독초를 심으면 독초가 자라나듯 스스로 지은 악업의 씨앗이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끝없는 형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옥에서의 고통 또한 그 원인이 된 악업의 힘이 다하면 끝나게 되며, 그곳의 중생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킬 기회가 있다면 다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울 뿐이다. 중요한 것은 천상이든 지옥이든 모두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잠시 머무는 곳이며 윤회의 굴레 안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세존이시여, 이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자유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6세계를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 그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하늘이 나신 혹은 악마와 같은 외부적인 존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무명, 즉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데 있다. 세상이 어떤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기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인지 논쟁하기보다 지금 당장 너희 마음속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나는 바로 이 끝없는 생사의 윤회라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무명과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켰다. 나의 가르침은 바로 너희 또한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는 길이다. 이 길은 신분이나 성별, 종족에 관계없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다. 너희 각자의 마음 안에는 본래 나와 다르지 않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씨앗, 즉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귀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너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며 지혜를 개발하여 무명과 가래를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니라.